오늘은 역대하 1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역대기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수나 좀 부족한 것은 좀 빼고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강조하고 이 성전은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열왕기서에 보면 막 사무엘이 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권력 암투 같은 게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싹 뺍니다. 지금 빼고 이 솔로몬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번성하고 잘 되는 비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느냐? 솔로몬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언약을 붙들고 살면 그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눈물로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눈물, 다윗의 기도,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윗의 아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또 이 왕위가 견고해지고 이렇게 번성하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신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이고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는 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되었다,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이 딱 돼서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이 당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지만은 아직까지 이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회막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솔로몬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정말 진실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궤는 이미 메어 올려왔고, 그런데 이 성막은 아직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산당이라는 것은 높은 곳, 산에 있는 그런 어떤 제사 드리는 곳, 이렇게 보면 됩니다. 5절에 가면요,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 기브온 산당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브온에 있는 놋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고 몇 마리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 1000마리를 드렸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7절에 보면요, 그날 밤에 열왕기서에 보면 꿈속에 그랬지만 여기서 꿈이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난 것처럼 여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놓고 솔로몬이 먼저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셔서 소원을 말하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뭘 목적으로 가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래 내가 뭐 해줄까?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요.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자기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축복해 주신 그것을 이 솔로몬이 지금 알고 그 크신 은혜를 내 아버지에게 베푸시고 내가 또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럽니다.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축복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많이 요구해 가지고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더 많이 어떤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지금도 굳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굳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말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고 또 저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말로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번성하고 잘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이 기억되어지고 그 크신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솔로몬과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후에 이제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먼저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한 후에 이제 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셨사오니 백성들을 찾아가고 백성들을 앞에서 출입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그럽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서 이 백성을 앞에서 정말 잘 출입하게 하시고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출입한다는 것입니다. 능히 재판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한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백성을 잘 재판할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만들어갈 그 지혜와 지식, 의롭게 먼저 그의 나라와 뭐요? 그의 의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 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그래야 올바른 나라, 정직과 공평과 의로움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당연히 그거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에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열왕기서는 그게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한 말씀이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15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얼마나 형통하고 번성했으면 은과 금이 돌처럼 많았겠습니까? 백향목 그 좋은 나무를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예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17절에요.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게도 하였더라. 무역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돈도 잘 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듣는 마음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의 후손들에게 아버지여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과 자녀손들 위에 임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